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우리 일반 사전의 의미는 자잘못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판해서 잘못했고 잘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절단되지 않는다, 잘려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잘려나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게 해 주셨다.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버려지고 이제는 불태워지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않으시게 되었다.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서 연결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땅히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한 상태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상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찍어버리는 것, 이 과수원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몇 년을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 결과로 이제 이 농부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찍어내야 되겠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한 해만 더 참아 달라고 가로막고 나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잘려나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수고하신 그런 모든 수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라내면 그만인데 누군가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내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한순간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받는 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리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면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구원에서부터 제외되지 않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구원의 말의 그 의미들을 정리를 하면 내 존재를 보존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존재를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여러분, 소망 없는 여러분을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존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세상은 그 아들을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거부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59장 3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스가랴서 3장 4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 4절에서는 이 더러운 상태를 이제 옷을 입은 상태,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 생활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더럽다는 것을 더러운 옷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도록,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들의 행위가 이전과는 달라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왜 사람들은 거절할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왜 거부할까?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 때문이다. 이미 지나온 삶의 행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어떻게 하면 덮을까, 감출까, 그런 생각에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어두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 꼭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행하였던 그 일들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감추고 덮으려고 어두움을 더 가까이 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에게 소속하여서 행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소속하여 행한 일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표현하는데 그것은 무익한 삶이다, 열매 없는 삶이다, 나쁜 열매를 맺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상품을 기대하는데 좋지 않은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나는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소속한 것에 대한 그 소속한 것의 주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소속을 하였으면 악한 자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소속을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고 막 저절로 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나오는 그 진액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붙어 있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속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소속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안한 거 익숙한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1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미움은 바로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혐오를 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이렇게 배척하고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어울릴 줄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 선을 긋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집안이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집안이 화목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고 절간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탄절도 지키고 초파일도 지키고 이렇게 세상은 아주 둥글둥글 사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명 생명과 사망은 같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갖게 되고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그랬을 때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으로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미 쭉 전례가 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배척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잘 대해줘라, 좋게 대해줘라, 올바르게 대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해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에게 뿌리를 내려서 악한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것을 드러낼 때 너희도 그냥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같이 드러내는 수준이 되지 말고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소속을 드러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는 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각각 자기가 속한 것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제자가 선생만큼 되는 것, 종이 그 상전만큼 되는 것, 그것을 족한 상태다, 만족한 상태다, 넉넉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이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그래서 똥의 주인, 똥집 주인,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똥집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수준 되면은 충만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 집 하인들이 그 집 주인의 수준만큼 되는 상태를 만족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만큼 되는 거, 종이 주인만큼 되는 상태를 만족한 상태, 충분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의 영향력이 주인만큼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생활해야 될 그 세상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데, 이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똥집 주인만큼 이렇게 아주 만족한 상태,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에 직면하는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압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을 떠나서 그 영혼이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잘려나가는 것이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멸해지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잘라내서 아주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위협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길을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러죠. 차라리 뭐 다른 것이 오면 무서우지 않은데 사람이 오면 무섭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에서부터 오는 그런 무서움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프면 왜 아픈지 모르니까 나무에게 가서 빌고 돌멩이에게 가서 빌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픈 것이 왜 아픈 것인가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했을 때 이 마귀가 바로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똥파리의 주인, 똥파리 왕이다, 그런 뜻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똥집 주인, 똥집 왕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요한일서 3장 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똥집 주인을 멸했으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 똥집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는, 이 똥집 사람들의 수준이 제일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져요? 똥집 주인의 수준까지 높아지는데, 예수님이 이 주인을 뭐예요? 멸하러 오셔서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만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당하게 될 모든 미움과 거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만큼 되면 이미 이 마귀와 그 모든 신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것들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도록,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자꾸 역사합니다.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된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은 수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담을 지고 가는 삶을 여러분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어디에 소속하였는지,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구분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음을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의 이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불화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와는 구별되게 하시고, 더러운 것과는 구별되는 삶을 점점 분명하게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특수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